건재 효육의 증거. 혹시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밀양이라는 영화 누가 나옵니까?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가 나오죠. 거기에서 주연을 맡아 열연한 영화인데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전도연 씨가 신의 역할을 맡았는데 이 신혜라는 여자가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와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 이 신혜라는 여자는 돈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땅을 사러 다니는 척을 해요. 자, 그런데 이 그녀의 작은 허세가 큰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 지역의 웅변학원 원장이 이 그녀의 아들을 유괴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녀에게 돈을 뜯어내려다가 이게 제대로 돈을 주지 않으니까 이 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신혜라는 여자는 어떻겠어요? 남편 잃고 남편 고향에 내려왔다가 지금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헤매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그 상처, 아픔, 좌절 이런 것을 감당할 수가 없던 그 신혜라는 여자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받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돼요. 교회 안에서 이제 아등바등 억지로 어찌하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써요.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녀의 생일을 맞이해서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찾아가서 내가 용서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서는 교도소에 면회를 가게 됩니다. 자, 살인범에게 자신의 이 어떻게 보면 죄의 용서를 선포하면서 자신도 이 지옥 같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아마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죽지 못해 사는 그의 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겨우 추슬러서 이제 살인범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살인범을 만나고 나서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감옥 속에 있는 살인범의 얼굴은 너무 평안하고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막 또 신혜가 갑자기 이 충격을 받지만 겨우 이것을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신앙을 갖게 됐다. 그리고 이 신앙의 힘으로 내가 당신 살인범에게 사랑을 선포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살인범이 뭐라고 하냐? 나도 이 감옥에서 전도를 받아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죄 용서를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경악을 하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줬다고요? 어처구니 없는 얼굴로 바라보면서 대꾸를 한 거예요. 어찌어찌 면회를 마무리 짓고 넋신 빠진 채로 이제 밖으로 나오다가 혼자 걷다가 혼절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때부터 이제 이 신혜라는 여인의 기행이 시작이 돼요. 예배당에서 이제 강단 뒤 오늘같이 예배 드리러 왔겠죠? 강단 뒤에 우리는 십자가 없지만 그 보통 교회 십자가 있으니까 십자가를 응시하다가 갑자기 교회 의자를 막 손바닥으로 쾅쾅쾅쾅 막 내려치는 겁니다. 막 그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미 용서를 받았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 살인범에 대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행이 시작되는데 이제 그녀를 어쨌든 이제
또 마음에 추스려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신방 갈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또 신방을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뭐라고 기도를 해줬냐? 이 어린 양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새삼스레 그를 용서할 수도 없었고 용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이미 벌써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먼저 그를 용서하느냐는 거예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주님에게도 있을 수 있느냐? 주님은 내게서 그 용서의 권리마저도 빼앗아 가셨다. 용서할 기회마저도 내가 빼앗겼다. 내가 어떻게 그를 다시 용서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기행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끝이 나요. 우리 같이 은혜롭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당시에 한국 기독교가 이 영화를 비판했습니다. 반기독교적이다. 비판을 내렸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그 영화를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회개와 용서라는 이 문제를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너무 단순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점을 우리는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회개와 용서, 오늘 이 문제를 오늘 본문 이 속건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우리가 레위기를 쭉 보고 있잖아요.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 위험한 거룩성을 지니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동거하고 동행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레위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그 동행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게 뭐예요? 제사의식이죠. 그래서 제사의 제도를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쳐줘요. 그 제사제도 5가지죠. 우리가 1장에서 무슨 제사 봤습니까? 무슨 제사? 한참 지났어요?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그리고 오늘 무슨 제사? 속건제. 자, 이 마지막 속건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속건제는 무슨 제사냐? 범죄한 사람이 자신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속죄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속죄제는 단순히 그냥 속죄 제물만 드리면 돼요. 그런데 속건제는 좀 달라요. 속건제를 드릴 때는 속건제물을 드리는 것 외에 자신의 범죄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물질로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배상이 속건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가 죄를 속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속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배상, 이 배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15절에 보면은 본의 아니게 실수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 거룩한 것을 범하는 경우에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물로 드려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여러분, 어떤 때 속건제를 드리느냐? 일반인이 하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룩한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한 음식을 모르고 먹은 거예요. 그럴 경우,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물 11조가 있어요. 근데 11조를 잘못해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해 버렸어요. 그런 경우, 그런 예를 들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속건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하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범과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값에 얼마를 덧붙이라고요? 5분의 1을 덧붙여서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일종의 채무를 짓는 셈이 되는 겁니다.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죄를 씻어지지만 자신이 한 죄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대가를 갚도록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건제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우리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빚진 자 의식을 회복하라. 빚진 자 의식을 회복하라.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법에서 이 속건제에 중요한 신학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속건제는 죄라는 것을 빚의 개념으로 형상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형상화시켰다고요? 빚. 이런 빚이 아니라 우리가 돈으로 짓는 빚입니다. 빚.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빚을 진다는 거예요. 빚을 진다는 거. 그래서 빚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건제라는 건 뭐냐?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끼친 손해, 그 손해를 뭘로써? 죄라는 것으로서 형상화시켜서 그 손해를 갚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속건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바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이처럼 죄를 빚이라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을 보면요, 죄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만약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그 죄값으로 순양을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세겔로 정한 가치에 따라 속건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제사들의 경우에서는요, 제물 드릴 가축, 그 가축이 뭔가 그것만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속건제의 경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드려지는 순양의 가치를 정확히 금전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서 그 금전 단위의 세계를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지정한 가치를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성경 18절을 가보시면은 뭐라고 또 표현되어 있느냐? 지정한 가치대로 찾으셨습니까? 지정한 가치대로라는 말이 있죠. 자, 6장 6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6장 6절. 6장 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정한 가치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게 뭐냐? 속죄제라는 것은 속건제라는 것은 뭘 개념할? 빚이라는, 죄를 빚의 개념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빚을 갚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금전적으로 정확해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 빚졌으면 그 얼마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죄라는 것을, 이 속건제가 죄를 빚으로 보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제사와는 달리 어떤 제사의 절차도 써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피를 어떻게 사용하라 이런 언급도 없어요. 단지 뭐만요? 죄값으로 치러야 하는 제물의 값, 이것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 빚졌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빚을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신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직접 갚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갚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속건지에서는 하고 싶은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가 갚아야 할 그의 죄의 빚을 대신 갚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본문인데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여기서 보면은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증서가 뭐냐? 빚에 대한 증서입니다. 빚에 대한 증서. 그 빚에 대한 증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우시고 그 다음에 제하여 버리셨다. 뭐예요? 빚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 빚문서를 폐기시켰다는 거예요. 폐기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메시아 본문이 이사야 53장에서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여러분, 이 메시아의 본문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우리의 허물의 짐, 죄의 짐을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라는 거죠.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시도록 채찍 맞으시고 고통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핏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속건제 본문과 아주 연관한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무슨 제물?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메시아의 영혼을 뭘로 드리셨다고요? 속건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가 갚아야 할 이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와 빚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서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는 어떤 여인이 나오느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눈물로 막 흘립니다. 그리고는 발을 적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죠. 그 다음에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행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습니다. 저가 진짜 선지자일까? 그러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텐데?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품으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주세요. 그 비유가 뭐냐? 탕감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로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은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빚을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하지 않겠느냐? 정확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 신앙인에 있어 중요한 게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빚지는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끌고 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평생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지 아십니까?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내가 거룩하게 사느냐는 어디에서 결정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 빚이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내가 탕감받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인식할 때 나의 거룩한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이 어마어마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내 그 죄의 빚을 탕감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뚜렷하게 의식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얼마나 뚜렷하게 의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마치 빚진 것처럼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 저 이만큼 했는데 내놓으세요. 줘야 되지 않겠어요? 마치 하나님을 빚진 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였고 그 빚을 탕감받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빚진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빚진 자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종과 타락을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어떤 의식만 가져야 돼요? 빚진 자의 의식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처럼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깨뜨려도 온몸으로 거룩함과 충성 속에 살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나는 빚진 자였는데 그 빚진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그 죄의 빚을 탕감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내 모든 죄의 빚이 다 제하여졌다, 지워졌다, 다 깨끗하게 탕감받았다. 여러분, 이 빚진 자의 의식을 회복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빚진 자의 의식을 회복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배상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뭐라고요? 배상입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의 규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제가 5장 아까 14절에서 19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것을 범했을 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6장 1절로 7절에서는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이나 계명을 범했을 때 이웃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사취하거나 어떤 그 사실을 부인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둘로서 속건제가 딱 나와요. 인적인 차원, 신적인 차원. 그러니까 속건제라는 것은 우리가 짓는 죄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고 또 무슨 죄가 있다? 사람 앞에 짓는 인적인 차원, 두 가지 차원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요, 속건제에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 성경의 많은 본문들이 새롭게 보여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물을 드리는 순간 뭐가 생각났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어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만 해결하고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사람과의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건제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삭개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죠? 부자입니다. 자, 그 사람이 정말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었어요. 근데 군중 속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키가 작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돼요. 아니, 죄인의 집에 왜 머물려고 하시는가 하면서 못마땅해 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 8절, 19장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소유의 뭐래요? 절반.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4배를 갚겠다.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자신의 재산 절반이 사라지는 거고요, 무슨 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파산 선고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삭개오가 사람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드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문제도 해결됐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문제도 해결됐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 누가복음 19장 바로 앞장이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18장이겠죠. 그 18장 바로 앞에 삭개오와 비슷한 부자가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구냐? 한 관리가 나와요. 이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뭐라?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에요?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른 관계는 정립하지도 않고 내가 뭘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네가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은 다 지켰어요. 제가 이미 다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 당신은 나한테 영생에 대해서 확신만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더 본질적이고 더 깊숙한 문제를 건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건드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어떻게 해라? 다 팔아서 그 다음에 나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나서 큰 부자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팔고 예수님을 따라왔나요? 안 했죠.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영생의 약속을 들으러 왔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좌절하고 예수님과의 영생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자,
자, 이 두 이야기를 언뜻 들으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어떤 이 높이뛰기의 틀에 어떤 가로대를 딱 세워놓고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올렸다가 어떤 사람한테는 내렸다가, 이거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냐?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두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관리한테도 삭개오한테도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준을 딱 갖다 댔을 때 한 사람은 포기할 수 있었고 한 사람은 포기를 못한 거예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이 기준을 딱 들이대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그리하겠다고 선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절반의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겠습니다. 빚진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친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사람들과의 그 이 기준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관리는 어때요?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재물을 팔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기준은 똑같았어요. 기준은 똑같았는데 삭개오는 기준을 예수님이 대기 전에 이미 자기가 하겠다라고 한 거고, 이 사람은 기준을 대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도망간 거예요. 달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삭개오가 한 행동이에요. 삭개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배상의 문제를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웨스턴 신앙복역서에서 회개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들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면, 죄를 버리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사람은 사적인 고백에 의해서든 공적인 고백에 의해서든 죄에 대해서 통회함으로 자신의 회개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되고, 동시에 피해자든 이 회개한 가해자를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글귀 가운데서 한번 이 글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신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사람은 사적인 고백에 의해서든 공적인 고백에 의해서든 죄에 대해서 통회함으로 자신의 회개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조직신학자 합질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못을 한 사람은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빚을 지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또 이익에 모든 가능한 배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줬으면 그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를 끼친 사람의 그 감정과 그 사람의 이익에 모든 가능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야기고 속건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 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고, 한 면은 우리 인간을,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
이웃의 용서는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회개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놓쳤어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렸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고 그랬으면 됐다, 그리고 끝내버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속건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인적 차원이 있고 신적 차원이 있고 양 차원이 있다. 이 양 차원에 있어서 분명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영화 밀양을 얘기했어요. 속건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 속의 살인범이 지금 분명히 신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인적인 차원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였고 그 엄마는 지금 어떤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인생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손상을 입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살인범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진짜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인간적인 차원에서까지 해결을 봐야죠. 배상을 해야죠. 그 사람이, 그 엄마가 입은 그 감정적인 거, 그 손실, 그것까지 온전히 통감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철저히 배상하려는 태도로 임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마땅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배상을 해야죠. 그래서 온전한 용서를 받아야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인, 시내라는 여인조차 어떻게 됐겠어요? 아들의 죽음으로부터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무시해버리니까 한 사람을 더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빚을 지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신적인 차원과 인적인 차원이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 두 차원 모두를 진전성 있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해결해야 돼요. 바른 노력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속죄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의 핵심은 배상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용서와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용서의 전제 조건은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때 죄에 대한 그저 후회만으로 끝내는 것은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배상까지 요구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이 인적인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함으로써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정말 그 마음의 정결함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를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